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드디어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을 끝으로 요한계시록 강해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22장은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과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묘사해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과 소망을 가슴에 새기고 인내하며 맡겨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과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자면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여기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동산 중앙에 만들어져 있었던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황상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죽으리라는 말씀이 응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 영생을 하게 하는 생명나무가 지금 모든 것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는 먹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없지만 아마도 모두 먹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생명나무에 대한 정보가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하고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일반 나무와는 다르게 달마다 맺는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할 만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불로초가 따로 없습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찾고 찾았던 불로초가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여기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주가 있으려면 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와 사망이 모두 지옥에 들어갔으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뭐가 있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 그의 얼굴을 본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이유가 이때 가서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가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마에 새겨져 있다는 것인데, 마치 품질 보증 같은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최상급, 최고급 메이커가 찍혀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든 계시와 모든 인간의 역사가 이 구절로 끝이 나는데요. 진짜 천국이라 할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된다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받은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이 5절로 끝나는데,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는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인데, 요한이 본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두려워하며 죽은 자같이 엎드릴 만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엄과 혁력한 위상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보고 기록하라는 것이 첫 번째 계시이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라인데, 지금 있는 일은 사도 요한 당시에 일곱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문제, 또 잘하고 있는 것과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책망과 칭찬을 기록하고 있는 2장과 3장이 두 번째 계시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인데, 4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면서 장차 될 일을 이후로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이 4장부터 22장 5절까지입니다. 그럼 22장 6절부터는 뭐냐? 이것은 사도 요한이 모든 계시를 다 기록한 이후에 에필로그처럼 덧붙여서 우리에게 공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세 번째 복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가지의 복이 있다고. 첫 번째 복은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은 20장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며, 세 번째 복은 여기 22장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여기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여러분, 왜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냐?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몸에 배어있는 천사 숭배 사상 때문에 그래요. 이게 조상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전통과 같은 것인데, 천사만 보면 습관적으로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가 말을 참 잘해줬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천사 숭배뿐 아니라 여러 많은 것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오던 천사 숭배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줄 뿐 아니라 사도 요한 당시에 천사 숭배에 관한 이단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천사가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신 말씀은 그 이단들이 전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모두가 다 배우고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권면하고 권장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비록 해석이 좀 틀리고 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어도 일단 읽고 배우고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가 임봉해가지고 이거를 성경은 임봉하지 말라 하는데 교회와 목사는 계속 임봉해서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묵시록이다. 그래서 함부로 읽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잘못 가르쳤다간 큰일 난다. 그러면서 계속 임봉해서 안 가르치니까 이단들이 틈을 타가지고, 여러분 이단들 뭐 신천지, 통일교, JMS,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이단들이 기존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모른다. 요한계시록을 풀어내지 못한다.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교회를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선동하고 자기들이 요한계시록을 다 풀었으니까 자, 우리에게 와서 배워봐라.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에 쏘가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사실 이게 전부 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임봉하여 가르치지 않은 결과이고 목회자의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언약을 공부할 때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다는 언약과, 둘째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데, 대속에 대한 언약만 가르치고 재림에 대한 언약은 안 가르치니까 반쪽짜리 언약만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신다는 언약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오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며 승천하신 그 언약을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승리와 소망이 여기 다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절차를 걸쳐 무슨 목적으로 오시는가, 이런 것을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는 큰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각자 도생이니까 살아가는 대로 알아서 살아가라. 그런데 때가 되면 땡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마치 수능 시험을 끝내는 마지막 종소리가 울릴 때, 그때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보려고 노력해보지만 더 풀 수 없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스스로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준비도 하고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고민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서 12장 1절 2절에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땡 하고 종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앞으로 점점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시대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이런 악해져가는 이 시대의 사상과 문화에 우리가 속지 않고 거룩을 지키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로 성경을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이 중요하냐? 이 성경이야말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서 악해져가는 이 시대의 사상과 문화로부터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항상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라. 언제 땡할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11절을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서 준비했을 때 따라오는 보상이 있고, 그 상이 뭐 금상, 은상, 동상 또는 뭐 최우수상, 우수상 같은 것일지라도 상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 듭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상인데, 그 상을 받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받는 자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겠어요.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무슨 뭐 허접한 상을 주실 것도 아니고, 그것도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법도와 율례를 믿음으로 지키고, 또한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고 충성하여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내고 복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모범적 삶과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실천으로 자신을 깎아 섬겨온 사람에게 주는 상인데 얼마나 큰 보상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워 알면 알수록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과 성도를 잘 섬겨야 하는 거예요. 뭐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받기 위함이다, 그게 아니라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기에, 그것도 뭐 다른 성도와 비교하여서 뭐 1등, 2등, 3등 그런 상이 아니라 행한 대로 받는 보상이 있기에 사랑의 실천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크다고 하면 진짜 큰 거 아니겠어요? 뭐 제가 뭐 대회를 열어서 상품을 건다고 했을 때도 제일 큰 상이라 해봐야 뭐 제 기준에서 선택한 상입니다. 제 기준. 제가 상이 크다라고 했을 때 그 상은 제가 보는 기준에서 큰 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상을 준비하는 주체가 얼마나 통이 큰지에 따라 크다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크다고 하면 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상인데 얼마나 큰 보상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뭐 그때 가서 내가 진작에 열심히 할 걸 해봐야 이미 늦은 거니까 지금 배워 알게 되었다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성공은 못하더라도 하늘나라에 가서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실 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야 물질이란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물질이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보장이 되지는 못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보상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배워가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에 있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이 복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복이고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되는 복입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오점이나 얼룩이나 더러워진 부분이 있으면 깨끗이 빨아야 된다는 그런 말인데, 다시 말해 흠도 티도 점도 없이 주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여러분 여기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말이
생명나무에 달린 열매를 나아가 먹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가? 두루마기를 빨아 거룩하여진 사람들이. 그리고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영생을 얻은 자들은 문들을 통하여, 이 문들이라는 말은 성곽에 있는 12문을 통과한다는 말이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복까지 다시 복습하자면, 첫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두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세 번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도 이 네 가지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복에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15절에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칫 잘못하다간 성 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 밖에 있을 사람들의 목록을 간단하게 기록할 때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개들과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어로도 퀴온이라고 진짜 개예요, 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개를 두고 동물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의 개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정말 진주와 같은 귀하고 거룩한 것을 전혀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돌이켜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하는 모든 불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들이라는 것은 사실 그 뒤에 나오는 점술가나 음행하는 자나 살인자나 하여튼 모든 불신자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고, 그 개들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간략하게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이런 자들이 다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다시 말해 내 사자 사도 요한을 보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그런 말이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왜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냐? 일단 광명하다는 것은 밝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밝냐면 사도 요한 같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 66권을 기록하게 하여 밝게 빛나는 복음과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을 밝히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으니까 광명한 분이신데, 광명한 새벽별이다.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새벽인데, 일단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밝게 빛나니까 광명한 새벽별이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고, 세상적으로도 가장 어두울 때, 이제는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도도 안 되는, 그래서 모두 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할 때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성령과 신부가 나오는데, 성령님께서 여기 에필로그에 등장하고 계시는 이유는 이제 다시 오늘 현재를 살아가야 되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읽혀지도록 하신 것은 사탄 마귀의 결말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깨닫게 해서 우리로 경각심을 가지게 할 뿐이지, 지금 현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님이 오라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신부는 또 누구냐? 이 신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를 말하기보다는 무형교회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라 하시니까 귀 있는 자들은 가까운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성경과 예수님을 배워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로 목을 축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목회자는 반드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다르게 하여 더하거나 빼거나 비틀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재앙을 받거나 재함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게 왜 합당하냐?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고된 최고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정말 이것을 장담할 수 있는데 그것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에 가서 이런 법정 최고형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록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목회자 양심으로 성경에서 뭘 빼거나 뭘 더하거나 비틀어서 왜곡되게 말씀을 해석하여 전하는 것, 저는 그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딱 봉해놓고 안 가르치는 것도 저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사실 요한계시록 뿐이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66권의 성경을 등한시하고 받아놓기는 66권을 다 받아놓곤 66권을 다 전하고 가르치지 않는다? 저는 이것 또한 직무유기라 생각하고 가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절 몇 개만 빼가와서 설교하거나 구절 중에 단어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 것들, 주제 설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주제 설교를 하는 것, 자기 뜻에 맞춰서 요절의 단어만 가져와서 주제 설교를 하는 것, 전부 잘못된 것이고 싹군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맨날 그 너저리한 예화를 가져와서 설교가 재밌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 전부 다 큰 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간증도 전부 세상적 성공이나 바쳐서 복받았고 자녀가 잘 되었고 그런 이야기들만 가져와서 성도들 위화감 조성하는 거 아주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라면 66권을 소외시켜서는 안 되고 다 가르치되 더하거나 빼지 말고 또 왜곡되게 비틀지 말고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성도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받거나 재함을 당하게 될 수 있어요.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타자를 치고 강해를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뭔가 자꾸 번쩍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 생각나게 하시고 한 절 한 절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저는 성령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틀리지 않았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거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신 성령님께 진짜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늘 깨어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